잤어요? 잘 잤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놀았어요, 어제? 네, 좋아요. 이번 수련회 어땠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약간 소리가 작아졌는데? 네, 오늘 수련회 연장으로 우리 이제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때만 은혜 받고 수련회 때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그쵸? 네,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힘들지만 네,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쵸? 원래 누워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축축 처지고. 네, 우리 몸을 풀어봅시다. 발도 이렇게 풀어보고, 네, 어깨 풀어주시고, 목 풀어주세요. 시원하죠? 네, 좀 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목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할 줄 아세요? 이거 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 잘하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혀가 풀려요. 신기하죠? 네. 자, 우리 그러면 목도 풀렸으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합시다. 네,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누구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오늘 찬양하면서 다짐하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이곳에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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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받은 은혜, 주님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못 만났더라도 주님 매일매일 오직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령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수고하신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반갑게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 은혜 많이 받았니? 자,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줘야지. 자, 오늘 또 수련회에 이어서 또 오늘 주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우리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께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들어볼게요. 괜찮죠? 진짜 괜찮지? 눈 똑바로 잘 뜨고. 자, 오늘은 재정의, 리디파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재정의,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미 규정한 말이나 어떤 사물의 뜻을 다시 밝혀 규정함, 아니면 그 뜻이라는 사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된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오류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재정의라는 표현을 써요. 자, 목사님이요,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행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면 태양계를 도는 행성은 총 10개다. 그래서 들어봤어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아니면 9개구나. 9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명왕성이 탈락했다는 거야.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수금지하 목토 천해 명까지 외웠는데 갑자기 명이 아니래. 그래서 수금지하 목토 천해까지가 행성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구나. 그래.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제도 다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세근이면서.
왜 이렇게 명왕성이 빠졌는고 하니 이게 그 전 세계 천문학자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행성들이 발견이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 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서 행성에 대한 기준을 3가지를 마련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모자라서 명왕성이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건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고 명왕성은 뭐 외행성 맞아요? 혹시 지구과학 요즘 지구과학이라고 안 하지? 뭐라고 하지? 지구과학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 지구과학. 아무튼 자 명왕성이 외행성이래. 맞아요? 나 이거 제대로 해갖고 온 거 맞나? 제대로 말한 거 맞죠? 외행성이라고 불려. 그래서 태양계를 두는 행성은 8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명왕성은 뭐 이제 9 외행성으로 되었다. 이러면서 재정의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인물도요.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어떤 믿는 바가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재정의되는 한 사람을 배우게 돼요.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을 때는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그 옷,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자,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사울이요,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남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즉 교회에 대해서 때려 죽여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이 교회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으려고 할까? 사울이 무슨 생각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할까? 사울이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그랬어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15절인데요. 우리 3가지 절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12절은 자매, 우리 여학생들, 13절은 남학생들,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마도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부활한 것들을 로마 군인들도 알았고 로마 당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널리 퍼져가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돈을 군인들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줬대요. 그리고 어떤 소문을 내라고, 어떤 고지 소문을 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잘 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받고 군인들이 가르친 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이비 종교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족속들은 내가 다 씨를 말려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힘을 다하는 사람, 내가 열정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이비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소문들 때문에. 자, 이런 이유에서요, 오늘 바울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이제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옆 동네 다메섹도 가가지고 내가 씨를 말려버려야지.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와요. 즉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오는 거야.
이 사람의 이 체포영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감옥에 데려올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이에요. 자,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한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나 강한 빛이었나 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쓰러져서 그 빛이 자신을 둘렸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르는 한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사울 내가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누구세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시내로 가면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시내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 같이 예루살렘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소리는 들었죠.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만났냐면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동안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예수님을 바울은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신념들, 예수님은 가짜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생각해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멘붕이 왔을까요?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신념, 삶의 가치들이 완전 와장창창 부서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학교 가면 더 그렇죠. 아, 예수님 뭐 진짜야, 가짜지, 너 왜 가짜 신을 믿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일부러 놀려. 예수님 가짜인데, 예수님 가짜인데, 막 이렇게 옆에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걸 알아요.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겠어요? 창조주가 더 크신 분인데, 더 큰 지혜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이해해야 할 뿐이 아니라 예배해야 할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이성으로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수련의 주제처럼 두드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시면 나는 믿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성령님, 내가 이 예수님,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들었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성경책 안 믿어졌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설이고 가짜지,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실 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어질 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또 기도할 때, 예배 끝나고 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였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가짜였다면 이미 교회는 끝났어야 돼.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
삶이 재정의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중에 누군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재정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인생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화돼요. 삶이 재정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재정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아무도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리로 나아가게 돼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금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울은 왜 금식했을까요? 이 당시에 보통 금식은 무엇 할 때 금식을 하냐면 회개할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핍박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엄청난 짓을, 엄청난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핍박했다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세요. 팍 집어셔내서 너무나 이 죄가 너무 날카롭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뭘까? 회개했는가라는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 옛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어떤 재정의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용서의 은혜,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죄와 사귀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는 의지적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재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재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님께? 회개했나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나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환상을 또 보았냐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지금 듣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바울이라는 사람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어떻게 해서는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사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다 나뉘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도 와서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라고 이 공문까지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로 가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 사울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방 사람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의 삶을 재정의 시켜 주셨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 동네에 저 개똥이가 아니라 지금 이 동네에 공항동에 방화동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동천동에 강서구 어떤 지역에 있든 파주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진짜 믿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님은 그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늘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목사님 끝낼게요. 자,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20절에서 22절 같이 큰 목소리 내서 잠을 깨거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야,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따르고 부르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해서 씨를 말린다고 말한 그 사울 아니냐.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왜 전하고 다녀?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해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자, 우리는 흔히들 목사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은 예전에 높은 자, 뭐 바울은 낮은 자, 뭐 이렇게 이름이 뜻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식 언어. 그리고 바울은 파울로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게 되냐면 이제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선교.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잘 나가던 강국이었기 때문에 공용어가 보통 세 개의 언어를 나눌 때 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결국에 또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재정이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변화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요. 이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걸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 이 땅의 회복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수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막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막 안 넣은 것 같거든. PPT 한번 인터넷 찾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어요? 뒤에 혹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찾아서 올려주세요. 반주의 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먼저 가사를 읽어줄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2절로 찬양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다시 한번 더 2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제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믿고 싶은지 잘 믿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날마다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정말 굳건한 믿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고 또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재정이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삼위일체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 하나님 모든 죄를 이기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 하나님 그냥 소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진짜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임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인데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미 믿는 친구들은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목사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내 삶을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회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함께 두 가지 놓고 회개하고 우리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른 죄들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재정의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남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땅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날마다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박 3일의 수련회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 안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되고 주역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핍박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요 블레싱 스쿨이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좀 저녁 집회 기도 시간 많이 못 가져서 목사님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블레싱 스쿨 때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해 줄 테니까 와서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블레싱 스쿨은 뭐냐면 중1 친구들 알 텐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만날 선생님,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학교 안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 학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9시예요. 8시 55분에 시작하니까요. 꼭 다 같이 참석해서 축복도 받고 기도도 같이 하고 또 기도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꼭 같이 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새 학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계속적으로 이어갈게요. 화목한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말씀을 같이 우리 순회 때 한 것처럼 말씀을 같이 듣고 읽고 또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11시에요. 저 또 수정 안 했다. 11시에 목사님 링크 올리니까요. 그때 같이 들어오셔서 또 당일날 아침에 한 친구는 안 돌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오늘 못 읽었다. 그럼 11시에 같이 돌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거니까 화요일, 목요일만 저녁 11시에 모여요. 자, 다음 광고할게요. 네. 그리고 디바카도 혹시 사진 목사님한테 안 보내준 사람 아직까지
목사님 따로 연락할게요. 그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그 주소 다시 찾아서 꼭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레크레이션 시상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레크레이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도레미마켓 등수가 나왔고요. 근데 예상외였습니다. 정말 꼴찌할 것 같은 조가 1등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3등부터 발표를 해서 도장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 선생님들이 아마도 이제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것을 정해서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3조입니다. 3조 조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3등은 제일 적은 3등이 3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등과 가격 차이가 점점 나는데요. 자, 2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2조입니다. 2조 축하드립니다. 2조. 근데 미안한데 2조가 진짜 못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1등. 자, 1조 지금 기대 중입니다. 2 지금 나왔죠. 3조, 2조. 자, 1등은 2조는 얼마예요? 선생님? 2조는 5만 원입니다. 만약 1등은 2조가 이게 1등 할지 몰랐는데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4조입니다. 자, 4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길 바래요. 1등은 과연 얼마인가? 4조는 8만 원입니다, 여러분. 8만 원. 와. 무려 맛있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레크레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이제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